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열매, 성령이 맺는 온유에 대한 열매에 대하여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열매 설교 시리즈도 7번째 했고 이제 8번째, 9번째 2번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은 온유의 열매, 다음 주는 이제 절제 열매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 제일 어려운 두 주제가 제게는 남은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가 어렵다기보다는 참 자신 없는 두 주제가 제게 남은 것 같습니다. 온유도 참 쉽지 않은 것이고요. 절제는 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 아닙니까?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저랑 가장 가까이 살붙이고 살고 있는 어느 여자분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자격이 많이 부족합니다. 설교 준비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살라고는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냥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설교하기보다는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청자의 입장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까지 전제를 좀 드리느냐 하면 온유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부터가 길들여진 야생마 그런 뜻입니다. 온유,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곱비가 말에 곱비가 잘 채워져 가지고 그 곱비가 주인의 손에 딱 쥐어져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날뛰는 그런 야생마가 아니라 딱 곱비가 누구인가 딱 쥐어져 가지고 주인의 손에 딱 쥐어져 있는 길들여진 야생마, 준마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힘을 쓰더라도 주인의 뜻에 맞게 힘을 쓰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말이 힘이 세다 하더라도 막 제 맘대로 날뛰고 싶다 하더라도 그 힘을 절대로 자기 맘대로 써서는 안 되고 자기 힘을 통제하고 오직 곱비를 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그 힘을 써야만 그게 온유다. 철저히 자기 뜻을 꺾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열매가 온유라는 것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시퍼렇게 저의 뜻이 아주 날것으로 살아있는 제가 어떻게 이 온유라는 개념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온유하게 사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그렇게 살면 나만 손해봐. 나만 바보 되는 거야. 어떻게 내 뜻은 꺾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해. 게다가 그 주인은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불가능한 거야. 더 이상 요구도 하지 마.
이렇게 반발만 더 불러 일으켜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열매를 쉽게 맺겠습니까? 그래서 단언컨대 절대로 이 온유의 열매는 세상의 윤리학으로는 맺을 수 없다. 천국의 윤리학을 배우고 익혀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실 터이니 힘들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면, 내 뜻을 꺾으면 나중에는 복이 될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거야. 그렇다면 내 뜻과 힘은 내려놓아야지. 이런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온유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된 세상은, 그 당시 세상은 팍스 로마나의 세대였지 않습니까? 팍스 하면 평화, 로마나 하면 로마에 의한, 팍스 로마나 하면 로마에 의한 평화 시대.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이 좋아서 평화지 어떻게 그게 참 평화일 수 있겠습니까? 아우구스투스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약 200년 동안 정말로 로마는 오로지 힘에 의해서만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무력에 무서워서 그냥 눌려져만 살았고, 그 힘이 무서워서 데모 한번 못 해보고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지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로지 힘만이 정의고 보복과 응징만이 그 정의의 도구로 통용된 시대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싫으면, 그것을 뒤엎어버리고 싶으면 그보다 더 큰 힘을 길러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저마다 민족마다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수많은 민족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저 로마를 우리 땅에서 밀어낼 수 있는 더 큰 힘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더 큰 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땅의 혜성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풉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합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드디어 우리 민족에게 이 팍스 로마나를 팍스 주이시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셨구나,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엄청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런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사랑해라, 더 순종해라, 더 온유해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리만 가르치셨고, 심지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땅을 차지하려면 힘을 길러야지. 우리 땅을 지배하고는 로마를 우리 땅에서 쫓아내려면 힘을 길러야지. 무슨 온유만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냐.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 처음에는 좀 기대했다가 점점 더 그 예수가 백성들을 실망시키자 그 실망이 분노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놀라운 것은 그런다고 해서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절대로 힘쓰지 않으셨어요. 그럴수록 더 철저히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으셨지만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셨습니다. 천하의 예수님이 약해 빠진 모습으로만 돌아가 버리십니다. 본인이 온유하라고 가르친 자로서 끝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기만 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당신의 말씀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요구처럼 보이는 세상을 정복하여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세상, 온 인류의 가슴마다 지금까지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을 구주 삼고 그를 왕 삼고 살아가는 당신의 땅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처마다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단 건물 하나도 지어보신 적이 없습니다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도 교회 없는 도시가 없을 만큼 교회가 세계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권의 책도 쓰신 적이 없으시지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성경책은 지금도 1초에 한 권씩 찍어내고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딱 12제자만 남기셨지만 지금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의 제자들이, 그의 목회자들이, 그의 성도들이, 그의 선교사들이 도처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셨으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구신 땅들이 얼마나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외로움도 견디어 나겠소, 바보란 소리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오, 그래서 난 살아가겠소. 진정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노래를? 네.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온유하게 사는 것 절대로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시니까 이 온유 또한 여러분의 신앙과 성품에 꼭 맺는 열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온유의 열매를 맺느냐? 자, 그 얘기를 이제 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온유의 화신이라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온유의 화신이 한 분 계십니다. 모세죠, 모세.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하나님의 평가가 모세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면 이 사람의 온유함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다. 오고 오는 모든 인류 누구와도 비교해 보아도 최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물론 이 평가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긴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모세가 40살 때 있었던 일인데 그가 애굽에 이제 궁중에서 왕자로 살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궁 밖을 나갔는데 말입니다. 자기 민족 유대인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몰매 맞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몰매를 맞고 있으니까 갑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서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시신을 모래 속에 유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살인죄에다가 시신 유기죄까지 범하게 되었어요. 자, 4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40살 때 어떻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 하나만 봐도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야생마가 길들여서 준마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을 지낸 다음에 80세쯤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굽시키는 지도자로 임명받게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야말로 온유한 지도자가 됩니다. 자기 힘을 꺾고 길들여진 준마로서 고삐를 쥐고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릴 성경 구절을 보면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가져오셨죠?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출애굽기 14장. 자, 출애굽기 14장의 배경은 출애굽한 다음에 백성들이 홍해까지 왔을 때입니다. 자, 엄청난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안 간다 했지 않냐? 왜 우리를 억지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모세가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모세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모세도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면 옛날 40살 때 모세 성질 같았으면 그 주동자 한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쳐 죽이고 시신을 유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의 태도를 봅시다. 자, 모세 13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옛날 같은 성질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 함께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완전히 자기 성질 죽고요,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자, 15장을 가겠습니다. 15장. 자, 15장에서는 이제 홍해를 걷는 다음에 사흘쯤 되었을 때 일인데요. 사흘쯤 되었을 때인데 22절, 23절, 24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 23, 24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또 모세가 가만히 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자, 16장입니다. 16장 2절 3절.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일 생각이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모세가 인도했냐고.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켜서 했을 뿐인데 그 원망을 모세가 다 듣고 있습니다. 왜 나보고 그러느냐고, 왜 날 들어 그러느냐고. 옛 성질 같았으면, 온유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17장입니다. 자, 17장. 자, 17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여간 그냥 뻔질나는 그냥 모세 원망하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다 지도자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가 보통 온유해가지고는 사람 벌써 몇십 명 죽였습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 맞을 정도로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한 원망에서 시작해서 이제 돌 맞을 정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도 무슨 방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그 40년의 인생을 그 원망 들어가면서 목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정말로 가나안에 대한 어떤 희망조차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원망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점점 더 가나안을 향하여 좁혀지고 있고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그래, 언젠가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 우리가 그것에 희망이라도 걸고 조금 더 견뎌보자, 조금 더 견뎌보자. 이 희망이 그 모세로 하여금 온유함을 가능케 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닌 게 신명기 34장에 나중에 가면 말입니다. 찾아보지는 않아도 되는데, 모세가 이제 거의 요단 동편까지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자, 이제 저 밑에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요단 서편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채비를 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될 찰나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더니, 모세야, 너 저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죽을 똥살똥 고생해서 그 원망 다 들어가면서 성질 죽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백성들 200만 명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나도 가나안 땅 한번 밟아오겠다는 희망 하나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내 온유함의 비결이면 비결인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희망을 딱 꺾어버리는 말씀. 모세야, 너 못 들어가. 아니, 왜요? 너 지난번에 내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너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내리친 적이 있지.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너 안 될 것 같아. 왜 내가 말로 하라 그랬지 반석을 2번 치라고 언제 말했어? 그것 때문에 너 안 되겠어. 여기서 죽어버려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말입니다. 트집도 그런 생트집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40년 동안 죽을 똥 살똥 고생하며 그 원망 들어가면서 순종해온 모세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고마워하실 분인데, 까짓것 그거 하나 실수 하나 트집 잡고 모세에게 너 여기서 죽어, 가나안에 못 들어가. 저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런 트집을 잡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 트집 하나를 하나님이 잡으시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 지금까지 한 40년의 수고가 얼마나 후회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 제가 하나 하면요, 너무 모세가 슬퍼가지고 저 노보산 꼭대기에서 저 밑에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한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눈물을 훔치면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조금 미안하셨던지 찾아가셨습니다. 신방 가셨습니다.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울고 있다가 눈물을 막 훔치면서, 아, 예, 하나님 오셨어요? 그래, 혹시 너 울고 있었니? 아, 예, 제가 조금 그래서. 아니, 왜 울고 있었어?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섭섭해서 그래? 아닙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 내가 미워서 그래?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왜 울고 있었어? 그랬을 때 모세의 답이 뭔지 아세요? 행복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니 그것도 무슨 말이야?
하나님,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희가 달려온 저 광야가 제게는 가나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음식을 먹어보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선순위 주신 안반수를 마셔보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과 40년을 동행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게는 지난 40년간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먹고 잡고 했던 저 광야가 저에게는 가나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없이 감사하고 행복해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오히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세의 믿음, 이 온유함.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은 밟아보지 못했지만 지나온 40년의 척박한 광야를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적. 여러분, 이것은 온유한 자가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내가 얻고 싶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땅을 내 땅처럼 만들어버리는 기적. 가나안이 아니라 척박한 40년의 저 광야가 가나안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온유함은 정말로 천국의 윤리학을 배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런 온유함은 모세에게 충만해 있었을까? 미래의 어떤 희망을 걸고 참은 것이었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성경을 뒤지다가 기가 막힌 본문 하나를 발견했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의 비결은 주님 앞에서의 머무름이다. 주님 앞에서의 머무름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머무르자. 자, 출애굽기 24장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여기 기가 막힌 성경을 제가 하나 찾았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며칠을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8절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머물렀던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24장 18절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내려왔는지 봅시다. 32장 가겠습니다. 32장 15절. 32장 15절입니다. 32장 1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자,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24장 끝에서 올라갔다가 32장 15절이 되어서야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14절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던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도대체 뭘 했는가 보니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게 25장, 26장, 27장, 8장, 9장, 10장, 11장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가만히 봤습니다. 여러분, 성막 해봐야 2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건물이고 3분의 2는 마당입니다. 요즘 같은 콘크리트 건물도 아니고요, 단층 건물입니다. 지하 파지 않아도 되고 2층 이상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천막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쉽고 간단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설계도를 25장부터 32장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 불러다 놓고 설계도를 설명한 겁니다. 제가 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자, 25장이
25장이 몇 절까지 있는가 봤더니 40절, 26장이 37절, 27장이 21절, 28장이 43절, 29장이 46절, 30장이 38절, 31장이 18절, 32장 14절까지 계산해 보니까 257절이에요. 257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257절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누기를 해봤다. 40으로 해보니까 6.425 이렇게 나와요. 매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 놓고, 모세야, 오늘 내가 성막 설계도 이제 기둥에 대해서 내가 말할게. 그래서 한 6절 정도 얘기하고 이제 끝, 내일 봐, 내일 보자. 여러분, 꼴랑 6절 말하는 것은 그거 5분이면 할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 사람 불러다 놓고 5분 말씀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지금은 산 밑에 200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회의를 주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상담해 줘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내일 스케줄 짜야 합니다. 오늘은 뭘 먹일까? 오늘은 뭘 마실까?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은 수시로 나를 찾습니다. 모세 선생님, 하루에도 스케줄이 얼마나 살인적인지 모릅니다. 그 바쁜 모세를 40일 동안 불러다가 겨우 하시는 말씀이 매일 6절씩,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무지 생각해도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만을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른 것 같지가 않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하라는 뜻이냐? 머무름이다. 머무름. 여러분, 머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라고 치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 오셔서 이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는 아직도 그 마음이 있어요.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렸다 생각해요. 앞에 찬양, 대표기도, 성가대 찬양 안 들어도 돼.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렸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친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머무름의 시간이 없어요. 일찍 와서 준비하는 시간이 없고 끝나고 머무르는 시간이 없어요. 국수 퍼질까 봐 빨리 내려가요. 가지껏 국수 한번 퍼지면 어때요? 못 먹으면 어때요? 머무름의 시간이 없어요. 조용히.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오늘 왜 내 기전에 들려줬었을까? 자기로 체화시키는 시간이 없어요. 체화. 자기 컷으로 만드는 시간이 부족해. 머무르는 시간이 없어. 여러분, 저는 교회로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루 종일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단 10분이라도 예배당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 그냥 출근하자마자 10분만 머물러 있어도 그렇게 제가 에너지의 게이지가 올라가서 만땅 채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럼 누구를 만나도 제 마음이 평안하고 필요할 때는 용기가 생기고 순간 지혜가 생기고, 참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설교하라고만, 들으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머무름의 시간이 필요해. 너한테는, 모세야. 그 40일의 머무름이 40년 광야를 버티게 만든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모세가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성질대로 했다면 벌써 몇 사람 죽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성질 돋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온유하고 또 온유하고 또 온유하고,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머무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한테 채워준 그 온유함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망 다 들어가면서 40년을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 일도 그런데 여러분 회사 일, 가게 문 여는 일 얼마나 성질 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결은 딴 거 없습니다.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서 머무르십시오. 머무르십시오. 예배 끝나고 집에 맛있는 거 있으세요?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좀 머물러서 그냥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다시 채우고,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머무름의 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갈 힘도 지혜도 용기도 온유함도 사랑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나가면 옛 성질 그대로 또 나온다는 거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해봤을 겁니다. 예배는 은혜롭게 드리고 왔는데 집에 가서 바로 부부싸움합니다. 들은 말씀 다 까먹어버립니다. 왜? 설교만 듣고 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머물렀다는 경험이 없거든요. 자기에게 그것을 듣기만 했지 체화시키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설교 들으나마나 한 겁니다. 결론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의 온유함의 비결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났던 이유는, 내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한번 꾹 참아보자, 이런 억지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40일 동안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바로 32장 내려가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옛날 같았으면 또 몇 명 깨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서 혹시 이 백성들을 벌할까봐 싹싹 비는 모습이 3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백성들 구원해 주십시오. 저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 이유는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머무름의 시간이 힘이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머무르자. 이것이 저는 온유함의 비결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모세가 40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은 40일의 머무름 덕분이었다고 배웠습니다. 절대로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 조용히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행위들이 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의 게이지를 꽉 채워주실 때 그때 나가서 사역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남 앞에도 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